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껏 지켜주신 것 주님의 은혜,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께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감사 돌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짧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짧게, 오늘 찬양 예배니까 짧게 하고 찬양 한두 곡 하고 쌈박하게 끝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놀이다교가 창립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가양동에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지하 다방, 그 지하 다방, 아까 담임 목사님도 노래도 부르셨지만 그 지하 다방 깜깜해서 문 닫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차가 지나가면 비가 오는 것처럼 슉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바깥에 비 와요? 이게 인사였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이곳에 인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어머니 셋이서 한 달 넘게 리모델 공사를 시작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 비전이 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조직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분리해서 성도 몇 명 있기 시작했다. 제가 지구촌 교회 한번 창립 예배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봤어요. 어떤 말씀을 전했나 들어봤더니 60명 갖고 시작했다. 그리고 어디 교회 갔더니 100명 갖고 시작했다. 우리는 지금도 10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아무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누가 하나 주목하지 않고, 누가 파송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것도 화목했을 때 한 것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보증 섰던 게 이제 대이변증까지 돼가지고 집에 딱지 붙였을 때, 집에 딱지 붙여서 온 가족이 뿔뿔이 터져서 은진이는 저기 딴 데 가 있고, 저도 학교 기숙사에 있고, 어머님은 저기 서울 인천에서 사역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저기 옥천에서 자취방을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막막하죠. 왜 했는지 저는 그때니까 했지 지금 했으면 아마 반대했을 것 같아요. 혼자서 하시라고, 나 못한다고, 딴 데 갔을 거라고 아마 그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신학교 들어갔는데 교회를 개척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비빌 데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렇게 남들은 개척하면 흔히 감동도 있고 하나님의 비전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빚더미에 앉았고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도와줄 자가 뭐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맨날 하셔서 하는 게 그냥 철야기도 드리면서 밤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서 사실 집에 그때 평안하진 않았거든요. 그 집이 경매가 붙었는데 뭘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사실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봉사할 때만 오고 학교 다니면서 내가 왜 하나님 신학교를 가야 합니까? 그거 하고 씨름하고 있을 때였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포징 좀 보여주세요. 응답이 없더라고. 20일 동안 나가서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려고 하는데 너 누구한테 기도하느니? 하나님한테요. 내가 듣고 있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지금까지 버팅기고 있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나 지금도 가끔 의심될 때가 있긴 해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이제 그때는 불기둥 교회였죠. 불기둥 교회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지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머리에 좀 든 게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 그때는 불기둥 교회, 이제 신혼교회로 갔을 때는 늘 뭔가가 좀 아쉬웠어요. 늘 뭔가 부족했어요. 다른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조직도 있고 뭔가 비전도 있고 뭐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비전도 없는 것 같고 시스템도 없고 그냥 맨날 속된 말로 주먹구구인 것 같은 거예요. 늘 바꾸려고 막 했죠. 뭘 하려고 하고 막 해야 된다 막 했죠. 근데 저는 이제서야 조금 깨닫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물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조직적이고 잘 지구촌 교회처럼 막 매뉴얼도 만들고 시스템에 되어져가지고 막 부흥성장하는 교회도 있겠죠. 물론 그런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누리다교회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인가가 더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이 사실은 무계획이에요. 근데 무계획이 가장 큰 장점이 되기도 하십니다. 왜요? 계획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별로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얘기했던 게 사고 좀 그만 치시라고. 본인이 혼자 응답받고 와가지고 혼자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질러놓으면 우리 그거 갖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참 난감하고 이게 맞는 건가 싶지만 되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고 그걸 통해서 지금껏 누리다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조금 우리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만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 누리다교회가 한 몸이 되어져서 서로 연합하여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우리가 뭘 해야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누리다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뭐 다른 교회는 우리가 앞으로 40년 뒤에는 건물을 얼마큼 세우고 선교를 몇 교회 세우고 어떤 교회 가면 막 그래요. 뭐 100개 교회 세우자, 뭐 10,000명 전도하자, 막 이렇게 숫자로 막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고 어떤 도전 정신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건 우리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에 세운 계획은 10,000명 전도가 아니라 한 명의 영혼 세우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수백 명을 수십 명이 가지고 한 영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힘없는 교회, 연약한 교회, 우리가 그것들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것만 하자 그거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성장할 거예요. 더 부흥할 것이고 여기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주님이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누리다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 우리가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저는 어쨌든 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틀있게 석곡지 적곡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석곡지 적곡지를 안 좋아하지만 저는 석곡지 적곡지를 조금 배워온 사람이라 석곡지 적곡지를 한번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앞으로 20년 동안 그렇게 지나왔지만 그것이 또다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우리 그런 교회, 누리다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또 내가 이르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까 강창문 성사님도 얘기해 줬는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중요한 건 무슨 교회예요? 내 교회. 내 교회인데 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사역자들만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 것의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어떤 설교했죠? 배터리 12V짜리 있어요. 240V짜리 모터를 돌려야 되는데 12V 잔뜩 모아봐야 모터 못 돌린다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한전에 연결을 해서 한전에서 220V를 보내주면 모터는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미력해요.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러졌을 때 그 능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현범 목사님 오셔도 말씀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라고, 나는 부목사라고. 목사님이 하라는 거,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거로 나는 하는 대로 순종하고 온다고. 그래서 나는 오는데도 별 두려움 없이 왔다고. 저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누리다 교회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주님한테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여전도 회의를 남전도 회의를 하든 여러분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계획 세워서 우리 이런 거 할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여전도 회 한다면 적어도 한 20분 정도는 최소한 기도해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찾아봐서 감동 오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고 무계획인 것 같고 제가 항상 담임 목사님한테 불평했던 게 왜 좀 계획 좀 얘기하라고 좀 미리 좀 회의 좀 하고 하자고. 그럼 항상 회의가 없어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인간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세요. 일부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만 하나님은 골라서 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네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왜 기드온 내가 300명을 보내주셨습니까? 2만 2천 명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 다 띄워버리고 300명 갖고 합니까? 네가 했다고 할까 봐.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재정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었죠. 그러면 사실 사역자들이 있다 보니까 뭐 저야 그렇다 치는데 우리 사역자들 정말로 찌꾸리만큼 주는데 그거 한 달 안 나가봐요. 살기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통장이 엄청나게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들리는 말이 오늘 카드값 이제 나가야 돼요. 이 생각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곧 카드값 시간 되었다.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돈 달라고 빨리 사례비 달라고 이거 압박이 들어오는데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 이번에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저야 뭐 어쨌든 뭐 어떻게든 넘어가겠죠. 근데 우리 사역자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늘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담임 목사님은 송교사님 왔다고 막 몇십만 원씩 막 주고 하는데 시급시급 한 거예요. 우리 애들 사역자 줄 거 없는데 지금 목사님 통장이 얼마 있는 줄 아세요? 막 물어보면서 항상 그렇게 하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늘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또 하고 안 될 것 같은데도 하시고 이 사람 통해서 하고 저 사람 통해서 하고 안 되면 외부에서 불러서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고 머리 되어주신다면 우린 몸이 되어줘야 돼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언뜻 보니까 막 직분을 나눠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건 다 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사람 세우는 거. 사람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르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교회 안에서 세우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너희들이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무엇이냐? 건물 세우고 화려한 조명 세우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글에다 올렸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리 다 교회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 선교를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시게 됐대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셨나 봐요. 꽤 큰 교회를 하셨는지 비행기 내려오다 보면 이제 서울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인천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도시가 보이잖아요. 아 여기는 청와대가 보이네, 여기는 뭐가 보이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청와대 그쯤 어디쯤 됐던 것 같아요. 자기 교회가 어디쯤 있나 생각해 보는데 청와대가 보이고 무슨 비었는데 자기 교회가 안 보이더래요. 근데 그 때마침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기 교회의 성도들이 보였대요. 아 청와대에서 지금 누가 일하고 있고 저기서 누가 일하고 있고 저기 무슨 공장이 있는데 누가 일하고 있지, 누구 집사 있지.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지혜가 무엇이냐? 야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다. 그 성도가 바로 교회다. 청와대에 일하는 그 집사가 교회고 여기서 일하는 집사가 교회다. 저는 생각하기 위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오정동이 우리 교회고 할렐루야. 노은동이 우리 교회고 별 없으신가요? 우리 옆에 있는 용훈이가 있는 우리 썬병원이 우리 교회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있는 곳, 여러분들이 있는 곳 자체가 누리다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하는 것, 여러분들의 땅을 디디고 그곳을 예배하는 그곳이 누리다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물론 이곳에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있는 그곳, 여러분들의 있는 가정이 누리다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만 오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만 출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져서 누리다의 이름을 널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제가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인데 전 이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뭐다? 움직이는 교회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이고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땅에서 주님이 예배하리. 아멘. 우리의 찬양이 주의 성전의 벽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 여러분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시고 우리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보내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큰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왕가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그리스도 그를 위해 하시와 예수와 아멘. 빨리 끝날게요.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찬양 예배라 찬양을 불렀는데요. 마지막은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성을 한번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네,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곡지 적곡지를 찾은 게 이래서 그래요.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는 뭐냐? 단순하게 어떤 해외 선교를 하거나 어떤 단기 선교를 가는 거, 아니면 어떤 선교복음을 보내거나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가 목적이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원리입니다. 제가 사실 선교적 교회로 논문 박사를 쓸 때 사실은 왜 이걸 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교수님이 이걸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뭐 이거 뭐야, 뭐 미국에 있는 거, 뭐 별로 유행하지도 않은 거, 한국에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거, 미국에서 유행했던 거, 이게 왜 필요한가 싶었는데, 이게 정말 제가 잘했다 싶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어떤 거를 목적으로 했냐?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할 때 어떤 내가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색깔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정 목사님처럼 막 은사로 불로 해야 됩니까? 기도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동원 목사님처럼 강해 설교로 막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처럼 이렇게 은사위원회 같은 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됩니까? 어떤 교회로 내가 하나님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건 너무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적 교회를 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나 뭐 지구촌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형 교회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서 이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머리로 아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내가 교회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복음 들고 다니는 교회도 물론 좋은 교회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20년 동안 수없이 열방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귀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누리다교회가 더 나가야 될 방향은 앞으로는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분명히 그런 시대가 와요.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우리 코로나 터지니까 예배 못하게 바로 방해하잖아요. 포괄적 금지법 시작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 제한받는 시대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 터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리다교회가 그것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들을 키워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키워가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적 주제가 있지만 딱 한 가지,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울과 사울을 세울 때 무엇이냐, 이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여져서 파송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할 때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막 부흥되니까 이 아시아 쪽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십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잘 되는 거, 멋진 걸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선교적 교회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 성령 충만하여져서 성령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잘 될 거라 생각되어지지만,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믿어왔지만 이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만왕의 왕이신 전능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부터도 사실은 찔리는 말이에요. 사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깊숙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선교적 삶 쉽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교회는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희생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희생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순종을 우리는 하라고 하면 참 말은 좋아합니다. 왜?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순종하라고 하면은 순종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뛰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뛰어갑시다.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 났어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날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막 고백한 사람들 막 거의 날아가게 막 거의 축제복이 된 거야. 그래서 마지막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헌금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아무도 조용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뛰고 우리가 걷고 날아가는 건 다 좋은데 희생합시다 하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순종하는 건 말은 좋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희생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희생이 어디까지 기준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각각의 기준의 희생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하면 됐겠지. 하나님도 인정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전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거. 일할 때는 참 쉽죠. 근데 여러분의 재산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 입술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님 것이 되어지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높일 수 없는 그 높은 곳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누리다교회가 앞으로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누리다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뭐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뭐 몇백 명 전도하고 몇천 명 우리는 교회에 삽시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민감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무계획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순종하며 희생을 각오하고 나갈 수 있는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누리다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 되어지고 그런 삶으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염려하지 말라라는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예배 마칠 텐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적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책임져 주잖아.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이제 바라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참 이제껏 어렵게 지나왔지만 앞으로 또 저는 계획하기를 생각하기를 물론 좋은 길이 있거라 꽃길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길 가운데는 가시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김종대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정말로 이게 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 속된 말로 패 죽이고 싶을 일도 수없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 누리다 교회가 되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반복되어질 거예요. 왜? 우리는 죄 많은 인생들이니까. 우리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며 20년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안 지켜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만 안 된다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면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불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머리신다. 염려하지 말라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이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대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불로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이 고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누리다교회 20주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1, 2분만 주님 앞에 감사 돌리면서 우리 오늘 모든 우리 20주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지켜주신 것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줘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지만 주 앞에 맡겨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누리다교회와 기대기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우리 앞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인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